하야방송 믿음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안부를 정중하게 묻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2024년 새해를 우리의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또 다른 기회가 우리 모두의 축복으로 이어질 줄로 확신합니다. 기회는 은총이며 기회는 축복이며 기회는 생명입니다. 우리 주님 친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모두의 손을 붙잡으시고 내가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주의 인도를 받아 나가는 축복된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올 한 해가 주님께서 덤으로 주시는 은총을 누리는 축복의 한 해가 될 줄로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2024년 새해 아침이 다가왔습니다. 우리는 매년 새해를 맞이하면서도 늘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지나쳐버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가 아니라 헌해가 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 되어진 일들 보면은 주님 오시려고 점점 가까워졌고 우리도 세상 떠나는 해가 한 해도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바와 같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우리가 가장 먼저는 깨어서 기도하고 어떤 원수라도 그렇게 사랑하고 선한 처리자 봉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바랍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우리 여생과 자손들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모두 다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자, 그 새로운 해가 이제 밝았는데요. 먼저 그 두 분께서는 그 한국교회를 이끄신 리더로서 신년을 맞이해 올해 그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저 오정희 총회장님. 네. 저는 분명합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저를 통해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하든지 저의 존재 자체 또 저의 사역 자체가 주의 마음에 얼마나 맞는가 또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한 대로 성도들에게 강조하는 것은 저 자신에게 강조하는 것과 일맥상통하죠. 우리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드러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장로님 권사님 가정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을 해온 가운데 늘 마음속에 한 가지 의문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되었는데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 사랑이 식어 서로 다투고 싸우는 모습들을 보면서 지금까지 우리 한국교회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돌이켜보시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전공을 따라서 상담치유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목사님들이 영적으로 은혜 받아라, 육적으로 축복받아라 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참 기적을 이루면서 부흥을 이뤘고 또 축복받으라는 말씀을 많이 들어서 대한민국이 이렇게 세계적인 국가로 번영을 했는데 그 마음이 치유되지 못하니까 아직도 풀지 않은 감정의 의를 가지고 목사, 장로들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의 치유가 우리에게 너무나도 절실하다 생각되어서 저는 108회 대한민국 장로회 우리 통합교단 총회에서도 주제를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라는 타이틀을 내걸게 되었고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도 계속해서 이 치유 사역을 이루고자 합니다. 교회 그 회복과 성장을 위해서는 목회자들과 그 성도들의 열정을 불을 그 집세에 있는 그 동기부여를 장려해야 한다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자, 그들의 그 열정을 다시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 김의식 총회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합동통합이 같은 총회가 108이 같습니다. 그럴 때 저는 슬로건을 교회여 일어나라, Arise, Churches. 그 주제 구절을 사도행전 6장 7절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중요한 것은 만약에 초대교회가
주님의 말씀이 귀퉁이나 주변에 있었다면 초대교회는 말씀을 통해 부흥하고 말씀을 통해 일어났어요. 이것은 선택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저는 교회 전공 필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든 우리 목회자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자신을 주님의 말씀 앞에 세우고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또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함으로 일어나는 한 해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의 사랑인데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에 의해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교회의 영광스러운 직분자가 되었는데 세속주의, 인본주의 또 물질 만능주의에 휩싸여 가면서 우리 자신들이 주님과의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데 우리의 신앙의 모든 문제들이 파생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면 너희 처음 사랑을 버립니다. 그러면 어디서 떨어진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하고 우리를 경고하시듯이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면 교회의 복음 전도의 열정도 되살아나게 되고 땅끝까지 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교하면서 교회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의 그 교회 이탈은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그 문제로 이제 삼고 있잖아요. 통계를 따르면 그 기독교 그 청소년 3명 중 1명이 성인이 되면 교회를 다시 않겠다는 이런 그 답의 그 추세가 있어요. 이와 같은 그 의기에서 다음 세대를 유입시키고 그들이 교회에 그 정착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도움도 줄 수 있고 그들을 다시 유입할 수 있을까요? 저는 후대에 전하라 그런 명령입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은 교회에서만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제자 훈련이 시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들의 모습, 교사들의 모습이 교회와 일반 생활을 가는 엇박자가 나면 안 되는 것처럼 부모님이 정말 신앙의 세계성에 그 방점을 찍고 부모님이 보여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이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이 되면 그 자녀들이 신앙의 세대성과 또 직분과 사역의 세대성을 이룰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 교회 교육과 가정과 또 혹은 일터 혹은 학교의 통합적인 관점 가운데 진실로 이 아이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자라고 있는지 격려하고 축복하면 또 이런 문제를 실마리가 풀리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전적으로 오총장님 공감하는데요. 한국교회 문제는 교회의 교육의 문제입니다. 또 학교 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 교육의 문제가 심각하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정에서의 신앙의 자녀들이 신앙의 모범이 되고 감동해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면 자식들은 계속 보고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신앙이 근본적으로 무너져 가니까 자식들도 결국 거기에 대한 역작용으로 신앙을 떠나가고 그로 인해서 사라져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신앙 교육을 통하면 아무리 도움이 지나치고요. 또 사회심리학자인 앨버트 밴드와 박사가 강조했듯이 자녀들 양육할 수 있는 최고의 교육은 부모의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모범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한국 교회 신앙의 부모님들이 그 신앙의 삶을 통해서 자식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수 있다면 그 천만 성도가 그대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부모님들이 신앙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렇게 점점 무너져가고 있는데 이런 가정의 교육과 훈련이 그렇게 강화되어야 합니다. 무너지는 그 소형교회, 중형교회를 살리기 위해서는 교단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지 이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궁금하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우리 교단적 차원에서는 미래 자립위원회가 있습니다. 각 교회를 돕기 위해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일상으로 아는 이야기로 우리가 고기를 직접 공급하는 것보다 고기를 잡을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메시지라든지 우리 목회의 통합적인 면을 우리가 이제 강의를 통해 또 멘토링을 통해서 진행을 하고요. 또 저희 그 교단은 164개의 노회가 있습니다. 각 노회마다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더불어서 함께하고 뭐 제가 속했는 서대전 노회 같은 경우도 저희 교회를 필두로 해서 이제 성장한 교회들이 좀 어려운 교회들 손을 잡고 이끌어줘야 그들에게도 내일이란 희망이 있지 않겠습니까? 같이 가는데 우리가 지금 시대가 사이즈로 승부를 걸려고 하는 시대가 되다 보니까 만족감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내게 주어진 달란트대로 신실하게 하면 그것은 주님이 또 은혜 주시고 차가워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눈에는 대형교회만 보이기 때문에 대형교회에 대한 어떤 역작용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형교회 자체가 얼마나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교회가 커지겠습니까? 그럼 대형교회는 대형교회의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농어촌교회는 농어촌교회의 역할을 하는데 중요한 건 유무상통.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갈 때 광야에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았단 말이에요. 좀 이거 사랑의 실적 나누는 역사가 있으면 좋겠는데 감사하게도 이번에 농어촌교회 목회하는 자님들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교단에서는 전격적으로 총회발전 기금 가운데 50억을 그분들을 위해 투자를 한 거죠. 연금 기금에 50억을 놀라운 일 아닙니까? 뭐 이미 뭐 통합은 잘하고 계시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걸 어떻게 잘하든 세워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통합교단은 감사하게도 10여 년 전부터 동반성장위원회를 구성해서요. 서울 수도권의 대형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안정된 교회들, 지방의 어려운 교회들, 또 그 지역 내 개척교회들 돕는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수도권만 하더라도 강북에 12개 노예, 강남에 18개 노예, 거기만 다 30개 노예 아닙니까? 이런 노예들, 지방 노예들과 자매교회를 맺어가지고 그래서 이 교회들의 어려운, 사실 농어촌에서 우리가 다 자라나서 이 수도권에 진입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어려운 교회가 후원하는 일을 계속해서 보통 교회의 재정 능력에 따라서 우리가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차별해서 보조하는 계속 이어오고 또 은퇴한 다음은 우리가 10년 전에 연금 재단 구성해가지고 은퇴 후에 어려운 농어촌교회 목사님들도 연금을 받는 이 제도를 미국 장로교회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작년 말로 우리가 6천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와우.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실 은퇴하면서 교회에서 큰 예우를 못 받더라도 사실 연금이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정말 생명줄과 같은 정도로 큰 도움이 되는 그런 현실입니다. 혹시 그 총회장님들께서는 그 예로운 그 크리스천이라는 그 단어를 들어보시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저는 그 책을 통해서 이 단어를 이제 들었는데요. 그리스인들의 그 절반 예름을 느낀다고 합니다. 참 그 안타까운 일인데요. 이와 같은 그 고독한 그 성도들이 교회가 어떻게 대해야 되고 어떤 그 대책을 해줘야 그들이 좀 조금 만족감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어르신들뿐 아니라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도 이런 일이 외로운 그 인생들이죠. 확산되고 있고 특별히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생에 우리 주님께서 아담이 혼자 있는 거 독차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하와를 만들었는데 이 가정에 대한 피관적인 마음, 부정적인 마음이 있으니까 얼마나 더 외롭겠습니까? 이제 흡입력을 가지고 교회, 특별히 저희 교회는 소그룹을 통해 그분들을 좀 같이 이너 그룹으로 끌어들이기를 원하는데요. 최근에 이제 저도 장례식을 집례할 때 관을 들 사람이 없는 거예요. 6명인데 6명 남자가 없어요. 이제는 로봇가 관을 들게 되었어요. 시대가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런 부분을 매스컴을 통해서라든지 손을 뻗쳐서 이런 피난처가 있구나, 하이딩 플레이스, 피난처가 있구나, 쉘터가 있구나 하는 것을 그분들에게도
소통을 해야 되지 않겠나, 적극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떡을 떼고 가정에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코인원이 영적인 교제가 잘 이루어졌는데 이게 말세가 되니까 마태복음 24장 12절에 경고하고 있는 것 같이 불법 이상함으로 사랑이 식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부터 이 사랑이 식어지니까 결국 가정도 세상도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외로운 크리스찬이 많이 양산될 수밖에 없는데요. 교회에서부터 초대교회 같은 뜨거운 사랑의 교회가 더욱더 강화되어야 하고 또 그것이 가정으로 돌아가서도 가족들 간의 이 영적인 교제가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우리 부모 세대가 모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요즘 자녀들이 비혼 성향을 갖는 이유 중에 하나도 보면은 기성 부모님이나 먼저 결혼한 친구들이 결혼해서 불행하다고 하니 누가 그 불행한 지옥 같은 가정을 이루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이것이 기성 부모님이나 또 먼저 결혼한 우리 선배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런 사랑의 교제의 영역을 넓혀감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외로운 크리스천들의 수를 더욱더 소멸해 갈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교회 안에서 혁신과 기존의 그 가치의 조화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요? 혁신과 기존의 가치의 조화의 모든 표준은 성경입니다. 성경 말씀에서 빠진 것이 없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항상 표준으로 삼으면 우리의 혁신이나 기존 가치의 조화나 또 개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데 우리가 세속화가 되고 인본주의화가 되고 또 종교다운주의가 팽배함으로 인해서 점점 성경을 떠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가치 기준이 흔들려 볼 수밖에 없는데 결국 종교개혁의 정신이 이 근본으로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다시 달리 표현하면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성경으로 돌아가게 될 때 그리스도의 사랑이 더 충만하지 않을 수 없고 또 부흥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고 복음의 선교의 열정이 불타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근본적인 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인 이 가치의 혼돈과 또 여러 가지 혼란이 일어나는 것은 성경을 떠난 데서부터 오기 때문에 우리 종교개혁 신앙을 회복해서 성경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모든 문제는 다 극복할 수 있고 해결될 수 있다고 믿어집니다. 총회적인 차원에서 저희들은 하나 바이블이라고 해서 통합적 교육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총신대학 신학대학원에서는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그 과목을 통해서 하지만 그거는 어떤 면에서는 개인차가 있겠죠. 적용하는 면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성경적 말씀하신 대로 가치에 대한 확신이에요. 지금 대한민국은 여론전을 펼치고 그 가짜 뉴스, 페이크 뉴스들이 난무하잖아요. 그러면 내 인생의 기초를 어디에 둘 것인가? 주님께서 산상순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에 기초를 두고 그래야 홍수가 나도 창수가 몰아칠 때도 흔들리지 않고 모래 위에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쓰임을 받겠다고 했는데 어떻게든 판인지 교회 안에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와서 판을 치고 교회는 세상을 따라가지 못해 답답해하고 아니 세상이 교회를 따라가야지 왜 교회가 세상을 따라갑니까? 이런 가치가 전도된 것을 중요한 것은 지역교회 목사님들이 부모님들이 확신을 가지고 불같은 확신 저는 하나 예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저희 이제 사형제를 저희 부친이나 모친이 양육할 때 너는 내 아들이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그냥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 소속이 어디냐, 내가 어떤 존재냐에 대해서 근본적인 답을 어릴 때부터 가졌기 때문에 인생에 더 이상 방황이라는 건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신천히 보여주시고. 그래서 저는 부모 잘 만나는 축복을 저는 받은 사람인데 부모들이 이 가치를 가지고 자신에게 적용하면 자녀들 세대가 살고 또 은혜를 받겠죠. 그래서 저는 총회적인 차원에서도 계속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고 또 각 교회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의 프로그램 같은 경우도 계속 소개를 하는 작정입니다. 이제 우리가 저기 보면은 이제
이제 한기총, 한교총, 한교인이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통합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죠. 그럼 욕심을 내려놓으면 저 자리가 내 자리다 하지 말고 한국 교회를 위해서 이분이 그 서면 인격적으로나 대사회적으로나 신뢰받겠다. 그러면 그분에게 맡기면 되죠. 뭐 복잡할 게 뭐 있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보다 쉽게 이제 풀 일이 이제 있는데 이제 현장에 그 이제 목격을 해보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이게 비비고 있거든요. 어떤 그 감정과 근데 이건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교회 총연합회, 우리 한국교회 95%가 이제 한교총에서 우리 대표회장, 우리 공동회장이지만 우리 장종현 목사님, 백석의 설립자 아닙니까? 이런 분 의지가 있고 우리 김유식 총회장님이나 저도 함께 하자는데 아니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라고 설교는 쭉 짜고 하면서 내부적으로는 분리를 시키면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는 마음을 비우고 또 우리 합동교단 같은 경우는 지난 99회 총회입니까? 거기서 이미 탈퇴를 했어요. 한기총은 이단 문제가 정리가 되면 이런 전제가 이루어지면 우리가 마다할 필요가 없죠. 적극적으로 나설 거예요. 그래도 이제 이게 역사적으로 우리에게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왜냐하면 우리가 이게 우리의 소리를 내야 되는데 이 각자의 소리를 내니까 어지러워요, 어떤데. 그러면 이 한국교회는 이거밖에 안 되나? 사람들이 대정부적인 대사회적인 그 차원에서 여기에 같이 협력이 안 되니까 칠이 멸련한 적전 분열이에요. 그래서 우리 통합도 합동도 또 뭐 고신이나 다음에 그 성결교, 감리교, 침례교 또 순봉 합해가지고 올해 좋은 역사를 만듭시다. 네, 목사님, 좋은 역사를 만듭시다. 그럼 이제 네. 총회장님도 한번 네. 조금 듣고 싶은데요. 같이 네. 한국교회 총연합 한교총의 공동 대표회장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작년 말 송년회 함께 우리 대표회장이신 장종현 목사님께서 지금 한기총과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긴밀하게 대화하고 또 교섭하고 있는데 경과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금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개인의 명예욕이나 교단의 이의주의를 다 버리고 한국교회 하나된 모습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사회 정말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줄 수 있는 길이 꼭 열려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하시고 싶은 그 말씀이나 이 대통령의 인터뷰를 통해서 느끼셨던 그 부분들이 있었다면 이야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하야 방송부터 앞장서서 정말 내 교회다. 여러 교파가 있고 하지만 내 교회다. 우리 내 목사님이다. 내 성도다. 내 가족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진행하면 주께서 열매를 많이 주시리라 생각을 저는 하야 방송에 대한 저희 기대고 또 저 자신은 새로남교회라고 하는 지역교회 목회자이면서 총회를 섬기니까 반듯하게 내 어떤 이 끈이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아니하고 좀 반듯하게 앞모습이 좋은 것처럼 뒷모습도 은혜로운 사회자가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하겠습니다. 잘 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김씨 총회장님. 조금 전에 새 인사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 이제 주님 오시려고 한 해 더 가까워져. 우리가 세상을 떠나는 날도 한 해 더 가까워졌는데 성경에 베드로전서 4장 7절 11절에 경고하고 있는 것 같이 아무리 마지막에 가까워졌으니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 원수가 그렇게 살아있는 거죠. 선한 청지기로서 봉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렇습니다. 그런데 그 말세의 교회들이 점점 기도하는 거지. 배우는 또 원수 맺는 일에 그냥 힘을 품고 또 자기 자식들을 생각할 때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위해서 청지기적 봉사를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나오는데 우리 자신이나 자손들까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그래서 새해는 더욱더 깨어 기도하고 원수가 뜨겁게 사랑하고 선한 창조 봉사하면서 정말 믿는 자의 본을 세상에 보이고 하나님을 크게 드러내는 복된 새해가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가 한 말씀만 드려도 됩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 가운데 해외에서 지금도 주의 소명을 따라 선교하시는 선교사는 연말연시가 되면 고향이 그리고 가족이 그리운데 사명을 따라 그곳에 있으니 어디 보면 마음이 짠할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합동여관은 GMS 글로벌 미션 소사이어티 세계 선교조단 우리 선교사님들이 2,600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에게 정말 용기를 가지라고 그리고 제가 응원하고 싶어요. 여기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선교사님들도 올 때가 있어서 우리 세계적 디아스포라 700만 한인들이 저기 있습니다. 이민 신학자 해나가는 것들이 저도 다 유학생활 해봐서 알지만 정말 명절이 되면 제일 어렵고 고향 생활이 이 사랑을 조금 어울리게 해서 이것을 새해를 열심히 새해를 했으면 하는 네. 두 분의 그 총장을 통해서 그분들이 좀 힘을 얻고 또 새로운 그 관점을 가져서 더 좋은 그 선교의 그 열려지는 그런 일이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